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사랑과 기쁨의 음악회.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이 음악회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되찾은 부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시간이다. 요즘은 남편이 제가 말을 시작하면 키스로 입을 막아요. 가정사역자 이희범 목사. 그는 이혼의 위기에 놓인 부부들이 웃음과 사랑을 되찾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다. 지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의 삶을 이런 배우자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 그 사람 행복하게 해준 되게 경험한 사람만이 있다. 특유의 입담과 재치, 유머로 결혼의 사명과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전해온 이희범 목사. 지금은 수많은 부부들의 역할 모델이 되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그 역시 이혼의 위기 속에서 절망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었다. 목사가 이혼했다. 뭐 이건 어디에 발붙일 곳이 없죠. 전 다른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가 그 생각하면 내 아내 너무 고마워요. 아이 나쁜 놈이 나 버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아유. 부부 학교의 내적 치유 현장.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부부들을 인도한다.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분노와 슬픔, 상처를 토해내는 부부들. 거침없이 괜찮아요. 욕해도 괜찮아요. 거침없이. 불쌍하지? 다 가족수가 안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맨날 그러지? 상처가 있어. 무슨 상처? 당연히 남편이 생활비를 주고. 자기는 늘 당당했어. 왜? 나는 점이 없거든. 나는 흠이 없거든. 여자는 흠이 있거든. 점이 있거든. 상처받은 마음을 힘껏 다 토해내고 그 자리엔 튼튼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다. 이 사랑을 유지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사랑하는 귀한 부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분들의 자녀들이, 딸이, 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아빠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이렇게 행복하게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땐 뭐 당장 죽어도 뭐 손 없지. 그는 사랑이야말로 평생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길 꿈꾸는 이희범 목사. 그가 전하는 부부 행복의 비결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나아가서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들어보게 됐네요. 네, 지구촌 가정훈련원의 이희범 목사님 모셨는데요. 먼저 특강으로 저희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입니다. 새해인데 되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받으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았으니까 올 새해는 많이 지어서 많이 나누어 주시는 우리 2009년도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올 한 해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좀 친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 마음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친하게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몰라요. 그거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못 지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왜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한다. 사실 지식이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가정은 최초의 인간이 만난 학교다. 학교에 가면 누가 있다? 선생님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선생은? 아무나 하나. 선생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선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전문가정을 이수해. 전문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해야죠. 그래야 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뭐라고요?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야. 그럼 그 학교의 교사는 누구죠? 부모죠. 따라합시다.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8살짜리, 10살짜리 1년 동안 맡아서 가르칠 교사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데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뭐 하는 거라고요? 잘 지내는 것이다. 이걸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죠. 관계가 나쁘면 너무. 근데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게 보면 우리 어머님들 보면 남편들 가만히 봐보세요. 옆집 아줌마랑 잘 지낸다? 이렇게 보면 옆집 아줌마랑 잘 지낸다는 얘기 뭔가 하면 술 먹고 새벽 2시에 들어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줌마 만났다. 그럼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늦게 댕기고 그러세요?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옆집 아줌마는 뭐라고 그래요? 아유, 늦으셨네요. 웃어. 그러면 우리나라 남편들이 남이야 술 먹고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당신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네, 저 오늘 늦었습니다. 아침에 마당 쓸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우리 남편이 이제 좀 늦게 출근해요. 그럼 마당 쓸던 옆집 아줌마가 왜 이렇게 늦게 출근하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유, 오늘 늦게 나가시나 봐요. 웃어. 그러면 우리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남이야 늦게 나가든 말든 그냥 마당에나 쓰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라 그러죠? 역시 웃으면서 예, 오늘은 좀 늦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하고는 아침에 만나든 새벽에 만나든 밤에 만나든 슈퍼 갔다 오다 만나든 만나면 뭐 해요? 피차? 웃어. 관계가 늘 좋아.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통제받는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는 내가 새벽에 들어오든 밤에 들어오든 난 뭐 늦게 출근하든 옆집 아줌마는 나를 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내들은 통제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통제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는 깨진단 말이에요. 아침에 남편이 이제 출근하면서 이래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나 간다 갔다 올게. 그러면 우리 아내들 뭐라고 그래요? 일찍 와요? 몇 시까지 들어올 거야? 그럼 남편이 오늘 늦어. 뭘 늦어? 어저께 늦어? 또 늦어? 맨날 늦어? 9시까지 들어와. 이씨. 그러죠? 다 전과가 있죠?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9시 그래 알았어. 간다. 갔어요. 퇴근을 6시에 해요. 6시에 퇴근하면 집에 몇 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7시면 들어온다고. 근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옵니다. 왜? 6시 퇴근했는데 7시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아침에 아내가 나를 뭐 했어요? 통제했잖아. 그러니까 통제받는 사람은 통제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 마음에. 아내가 싫어. 그러니까 일찍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일찍 가겠다는 동료들 붙잡고 술집으로 당구장으로 또 밤 11시 12시 1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져야 돼. 관계가 좋아지려면 통제하면 된다 안 된다? 통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나 간다 갔다 올게. 그럼 뭐 하면 돼요? 잘 다녀오세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나도 오늘 잘 살게요. 그러면 되지. 9시까지 와 이씨. 따라해볼까요? 내 남편은 어른이시다. 알아서 들어오신다. 그럼 애처럼 이렇게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는 팍 깨진단 말이에요. 자, 옆 사람 손잡고 통제하지 맙시다. 통제하지 맙시다. 네. 통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다.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통제하면 안 돼요. 통제 안 한다는 얘기 그냥 내버려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 공지사항처럼 해요. 아침에 애 깨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일어나라 9시다.
7시다, 6시다 한 번만. 그러면 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두세요. 괜찮아요. 1시간, 2시간 늦게 하면 어때요? 가서 뒤지게 하면 혼나나요? 혼나봐야 그 다음날부터 이제 지가 챙긴다고. 그거를 심지어 제가 상담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내 던지면서 엄마 때문에 혼났잖아. 왜 엄마 때문에 혼냈니? 물었더니 그 아이가 스케치북 안 놨잖아. 그러니까 스케치북도 누가 챙겨줘요? 애 학교 가는 걸 월화수목금토 이게 책가방을 엄마가 다 챙겨줘. 얘가 자율성이 있겠어요? 독립성이 있겠어요? 창의성이 있겠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 엄마가. 그래서 어떤 우리 아내는요, 이제 배우고 갔어요. 내가 그동안 뭐 했다? 통제했잖아. 가서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제 딸 아들 앉혀놓고 엄마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앞으로 이제는 너희들 통제하지 않는다. 엄마는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주신 엄마 인생이 있어. 엄마 인생 살 거야. 오늘부터 엄마는 독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또 쇼핑도 하고 또 엄마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할 거야. 너희들은 너희 인생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 다만 너희들이 언제나 엄마 아빠 도움이 필요할 땐 얘기를 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야. 다시 말하면 뒤에서 밀어줄 거야. 앞에서 끌고 가진 않을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만세 그러더래요. 너무 좋으니까. 왜? 그동안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엄마 때문에 힘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아나운서 안 해. 이제 안내방송 안 할 거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들이? 계속 지각하는 거예요. 왜 지각해요? 안내방송이 계속 나왔어요. 7시다, 일어나라. 7시 반이다. 학교 갈 시간이다. 학원 갈 시간이다. 잠자야 될 시간이다. 계속 안내방송 엄마 해줬는데 안내방송이 안 나오니까 애가 그냥 하다가 시간 20분, 30분 지나고 엄마 늦었잖아. 왜 엄마가 말 안 한다고 그랬지? 그래도 그렇지. 애가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엄마가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이제 자기가 계속 지각하니까 가면 자꾸 혼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특히 중학교 1학년의 아들은 자기 돈 10,000원 갖고 나가서 알람 시계 사다가 밥 먹을 때도 갖다가 옆에 놓고 왜냐하면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또 이러더래요. 뭐 일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다음에 뭐 해? 엄마 나 이제 뭐 해? 왜냐하면 계속해서 엄마가 얘기해 주다가 안 해주니까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창의성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를 딱 안 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자기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죠. 뭐가 있어요? 계속 지각하고 계속 자기 일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혼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런데 엄마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이니까 처음에는 엄마 하고 투정하다가 점점 아이가 자기를 해나가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런 고백해요. 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바람만 봐도 대견스럽습니다. 왜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멋있게 사니까. 여러분 자연과 사람은 손댈수록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죠. 떠날 때 아버지가 통제해요? 너 나가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네, 탕자의 비유 보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치고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근데 우리 상식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애비가 아직 죽지도 않는데 무슨 유산 달라고 그래? 한 대 줘박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보면 그 아버지는 그냥 줘요. 근데 이 아들이 돈 받자마자 돈을 쓰고 싶어. 그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 나 집 나가랍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 이게 뭐죠? 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디 가출을 해? 맞겠죠? 근데 그 아버지는 성경 나온 아버지는 집 나가겠다는 걸 막지 않아요. 그렇게 해라. 근데 이 아버지는 알아요. 이 아들이 나가서 고생한 거라는 거 알거든. 왜냐하면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가면 고사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아버지의 교육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고 뭔 말인가 하면 우리의 자녀는 실수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배워요. 근데 우리 부모의 잘못이 뭔가 하면 아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패해야 하네요. 해본 누가 계속 해줬어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실패하게 되면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되게 보면 수능고사 끝나고 나서 보면 수능고사 다음 날부터 신문에 올라오는 거 보면 성적을 비관해서 수능을 비관해서 죽었다는 이렇게 우리 정말 이쁜 자녀들이 그 아픈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오는 아이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못하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실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수능에서 실수했거든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등 하던 놈이 60등 됐다고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죠? 왜냐하면 오늘만 떨어졌냐, 맨날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거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건강한 아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문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실수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도록 둬야 돼요. 실수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아 그래 잘했다. 이걸 통해서 네가 귀한 교훈을 얻었구나. 고맙다. 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자 남편 우리 아이 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내 남편과 내 자녀들 통제하는 에너지와 시간을 갖고 누구를 위해서 쓰자? 자녀를 위해서 써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목사님 특강 잘 들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너무, 네, 너무 귀한 말씀.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네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꾹꾹 속으로 짓누르고 삽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일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야, 이거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 이러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그렇죠. 사실 교회 그냥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차곡차곡 속에 자꾸 이제 쌓아놓고 살죠. 그냥 참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건지 주님 때문에 저는 안 좋은 곳이라고. 아니면은 그걸 오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네. 결혼해서 제가 27에 결혼해서 예. 나이 30에 목사가 되고 그리고 37살 때 저는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7년. 제가 정말 그러니까 결혼 생활 이제 10년 만에. 예. 네. 그런데 제 아내하고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하기 전에 저도 너무 관계가 힘드니까 목사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더 참았죠. 그러셨겠죠.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내가 이 정도 참는 거 이건 이건 해야지.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또 제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내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면 역시 목사님들도 되게 나도 그렇게 산다. 나도 그런 거 다 통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산다. 근데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봤냐?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포기할 때가 된다. 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가정사역자가 된 동기는 저도 한마디면 그렇게 살 뻔했죠. 그리고 제가 화가 났던 것이 뭔가 하면 제가 6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나는 왜 37살 때까지 이런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을까. 봉사해라, 전도해라, 헌신해라, 용서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말들은 수없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인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어떻게 어떻게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배우지 못했는데 부부 모임에 가서 정말 목사로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고 비로소 제 아내를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남녀의 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거기서 배웠고요. 또 제 아내의 어린 시절, 제 아내가 어린 시절을 저한테 10년 동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정 흉 잡힌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정사역자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 이게 부부인데 제 아내는 저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게 있었어요. 네.
저도 못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저도 친구한테 얘기 다 해요. 두 분이 연애하셨죠? 네, 연애했죠. 몇 년 연애하셨어요? 7년 연애했어요. 7년 연애했는데 결혼을 해보시니까 예. 물론 사모님도 목사님하고 결혼하셨으니까 믿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 목사 딸입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둘이 결혼을 딱 해보시니까 무엇이 서로가 그렇게 안 맞아서 정말 이혼 도장에 목사님은 이렇게 도장을 찍을 만큼까지 되셨어요. 맞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좋았어요. 예. 왜 좋았느냐? 예. 저도 포장하고 나갔고, 그렇죠. 잘난 것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연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도 7년 동안 화장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늘 만나면 깔깔대고 히히덕거리고 그냥 예, 좋은 예, 얘기들. 그렇죠. 근데 결혼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가면을 쓸 수 없잖아요. 입사정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점들이 드러나니까 이제 계속 실망되는 거지. 계속 실망. 그러니까 아내는 저를 실망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 보고 실망하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은 여자, 그 책이 네. 베스트셀러가 됐겠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전혀 이해 없이 그냥 결혼하다 보니까 나같이 생각할 거야. 가치관, 세계관, 기지 이런 것들은 그저 내 중심에서 상대를 보니까 상대는 너무 힘들죠. 제 아내는 또 자기처럼 나라가 생각할 거라 생각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많이 싸웠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꼭 이혼 도장에 찍어야 만큼 그렇게 목사님 마음은 그랬었어요. 네, 그때는 지금 아주 까마득하게 옛날처럼 느껴지는데 그때는 정말 아내가 싫었어요. 왜 싫었는가 하면 뭐 사사건건 부딪히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죠. 아버님과 어머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셋째 딸, 막내 딸로 자라면서 무엇을 켰는가 하면 아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늘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아빠랑 왜 살아 그냥 우리끼리 살아. 그럴 때마다 이제 엄마는 우리끼리 살면 너희들 학교 어떻게 가는데. 그때는 여성은 경제력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어려서부터 여자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 경제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아빠가 이럴 때마다 엄마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혼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으시고.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엄마는 너무 힘이 없다. 저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잖아요. 내가 도 그러면 제 아내는 미입니다. 내가 소울 그러면 높은 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엄마처럼 이렇게 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내가 가장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보다 더 세게 나오니까 네. 저는 뭐 못 견디는 거죠. 그냥 계속 부딪힌 거죠. 또 저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못 컸습니다. 저는 아버지 밑에서 못 컸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성장하면서 제 마음에 가꾸고 다지는 건 뭔가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결혼하면 난 아이를 낳으면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자본 적 없고요.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 없고 아버지 등에 안겨본 적 없고요. 우리 아버지는 늘 따로. 그러니까 늘 저는 다른 아버지 내 친구들 이렇게 관계 보면서 그때 뭐 흔하진 않았지만 좋은 모습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하고 그렇게 못할까? 나는 결혼하면 우리 애들한테 잘해줄 거야.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두 아들 주셨는데 두 아들 키우면서 제 아내가 저하고 싸우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애는 뭐 낳기만 하면 아빠 되는 줄 알아? 당신 무슨 아빠야? 그때 저는 억울했어요. 왜 나는 죽어라고 아빠 노릇 하려고 나는 애를 쓰는데 제 아내가 볼 때는 저는 120%, 150%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볼 때는 아빠로서 5%, 10%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아빠도 아니었죠. 좀 당신이 애하고 대화할 줄 알아? 놀 줄 알아? 알았어. 그럼 내가 놀게. 이리 와라, 놀자 해놓고는 2분, 3분도 안 돼갖고 업어치기, 매치기 해가지고 그냥 앙 울려놓고 그럼 난 또 남자는 그냥 이거 갖고 운다고 또 패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본, 샘플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교육에 제가 그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 아내도 또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이제 부부 성역 공부죠. 그때 이제 제 동서 되신 분 계세요. 김종주 장로님이시라고.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은인이죠. 제 큰 동서 되시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이런 부부 모임, 평신도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부부 문제가, 가정 문제가 심각하시다는 것을
의식을 또 본인도 그런 경험 이제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너무 아팠으니까 본인이 회복이 되니까 아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하시면서 몇 부부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소위 이제 워크숍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부부를 불러서 이제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성장인데도 그런 모임은 처음이었는데 저희 부부 막 이혼한다 이혼 도장 찍어라 막 그랬을 때인데 이혼 도장 찍었을 때예요. 찍고 이제 제출하기 전인데 그래서 하도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갔더니 목사님들만 5부부 이렇게 계셨어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갔는데 저희는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가서 우리 부부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래요? 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한 새벽 한 2시쯤에 끝났는데 네. 7시에 가갖고 네. 한 7시간 지났잖아요. 네. 7시간 동안 그냥 저희 부부는 뭐 한마디 얘기도 못 꺼냈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이제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부부가 심각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심한 부부 보니까 위로가 돼요. 격려가 되고. 네. 돌아오면서 제가 제 차 안에서 여보,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제가 평생 안 잊어요. 나도 모르게. 네. 왜냐면 거기서 막 내놓는 거 보고 제가 막 편들어줬거든요. 아, 그건 내가 생각할 땐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아내가 그러는 거죠. 예. 막 또 제 안에도 이제 피드백이 막 서로 주다 예. 보니까 새벽 2시 때 돌아오는데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면서도 네. 우리 부부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다. 근데 이게 왜 그랬는가 하면 시청자들 다 그러실 거예요. 다른 부부들은 자기 아픔 드러내지 않거든요. 늘 포장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부만 힘들게 사는 줄 알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힘들게 사는 분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 위로받고 들어왔잖아요. 막 가고 싶어요. 막 그 모임이 막 기다려져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처럼 남의 부부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근데 남 사는 얘기가요. 너무 연속보다 더 재밌어요. 네. 그렇죠. 기다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2번째 갔어요. 3번째 갔어요. 4번째 갔어요. 막 기다려져요. 그래서 그 모임은요, 지각이 없어요. 6부부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네. 그러다가 12번 모임에 9번 모임 끝났을 때, 그때는 이제 새벽 한 2, 3시쯤 끝나고 집에 왔는데, 말하고 싶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제 앞에 응접실에서 들어오자마자 여보나 당신한테 할 말 있다. 뭔데? 제 아내가 돌아서길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제가 나가면 친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이번 목사 응? 운동 잘하지 말씀 잘하지. 말 잘하지 설교 잘하지 네. 뭐 또 이렇게 뭐 리더십 있지 또 뭐 잘 놀지 네. 그러니까 나가면 나보고 다 짱이래요. 네. 이 목사 이범 최고라고 그러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니야. 우리 아내는 오직 우리 아내만 네. 저보고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이제 그때 10년 그때 네.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 말입니다. 싸우기만 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막을 쓰면서 달래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목사 좋아하네. 인간부터 되라. 인간부터 돼. 그러니까 저는 인간부터 되라는 말을 제 아내한테 그러니까 그때 제 느낌은 하나죠. 사람들은 다 나 괜찮다는데 당신만 나 인간이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여자 하나 잘못 만났구나. 오직 이 생각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당신만 그러니까 내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해 보니까 아니요. 내 아내가 남자를 정말 잘못 만난 거죠. 네.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무릎을 꿇고 나 그동안 몰랐다. 정말 몰랐다. 내가 목사인데도 난 너무 몰랐다.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좀 변화해보겠다. 그것이 제 인생의 턴포인트였어요. 사실 그게 1993년 2월달 사건인데 그리고 난 뒤에 참 변하려고 참 무지했었죠.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 부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이삭이 너무 고마워서 그동안 제가 이제 하던 목회 이제 사표 놓고 제가 하던 일 다 사표 던지고 이 일 하겠다고 뛰어들었지요. 근데요, 무릎을 그렇게 꿇었을 때 예. 사모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모님 그냥 같이 이렇게 꿇으면서요. 아니라고.
나도 공부해보니까 내가 너무 몰랐다고, 내가 정말 당신 많이 아프게 했다고, 당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산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몰랐었어요. 우리 둘 다 공부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이해의 폭이 넓고 깊어지니까 이게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이제 네. 두 분이서 그래 이건 당신만의 잘못이야,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서로 수긍하잖아요. 네. 그런다고 그날부터 바로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 둘은 다 변해서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닌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잘 그죠? 보셨습니다. 예. 마음은 이제 알았잖아요. 예. 알았지만 이 지식이 행동, 액션을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 가는 예. 것은 이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좋아. 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예. 변했어. 뭐 너무 좋아. 예. 여자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이성적이죠. 여자는 여자는 오히려. 이 상처가 예.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 남자는 한번 탁 하고 나면 탁 이렇게 되는데 예. 여자는 그게 안 되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내 부부를 받아가지고 예. 우리 집에서 이제 첫 모임을 가졌는데 아. 아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모임이잖아. 내가 이제 난 우리 부부가 이제 가정사의 리더 부부로 내 예. 부부 우리 집에 모셔다 놓고 이제 밥 식탁 잘 차려서 예. 대접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인데 저는 이번 목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제 소개했어요. 예.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소개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박영란이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하고 첫 마디가 여러분들은 리더를 잘못 만났습니다. 첫 모임에. 사모님이 네, 제 아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 부부가 왔는데 뜨악하죠. 뜨악이죠, 그냥. 이게 뭔 소린가? 저도 놀랬죠. 예.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이 사람은요 변했다고 그러는데요. 제 앞에 물도 끓고 뭐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요. 그때뿐이에요. 변한 거 없어요. 야. 아니 내 부부 모셔다 놓고 우리 집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여보 나 변했잖아. 뭘 변해요 당신이. 얼마나 냉정하고 쌀쌀맞게 구는지. 사실 그날 모임도 제 아내가 나중에 더 변한다면 하자 그런 걸 제가 막 쫄라가지고 했거든요. 결국은 그날 내 부부는 자기들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우리 리더 부부가 터지는 바람에 한참 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린 계속 막 상기돼 있고 막 예, 예. 남 계속 변명하고 예. 우리 아내는 그 옛날 것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 그때 이랬었다 저때 이거 그 옛날 얘기잖아. 그 옛날 얘기잖아. 지금은 안 그러잖아. 뭘 안 그래 안 그러긴.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부들이요. 그러다니까 저도 화가 나니까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 내 부부가 목사님 좀 진정하세요. 아유 사모님 좀 참으세요. 결국은 이게 안 끝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새벽 3시 넘어가니까 또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예. 한 부분은.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셔야 되니까 아우 일단 여기서 우리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그럼 목사님 좀 진정하시고 참으시고 우리 돌아간 다음에 싸우지 마시고요. 오히려 우리 부부가 이제 걱정거리네요. 걱정. 예. 그걸 끼쳐드린 거죠. 네. 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안 싸운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니까 저도 아니 이해한다고. 다 간 다음에 안 싸웠어요? 싸웠죠. 다 그러니까. 보낸 다음에 예, 새벽에 예. 치우지도 않고 예. 혼자 잘해봐라. 나 안 한다. 아주 그냥 그 첫 모임은 아주 그냥 죽을 썼죠.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뭐냐. 그 다음번 모임한테 우리가 전화해야 돼. 리더니까. 예. 오십시오. 뭐 별일 없죠. 예, 꼭 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네.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피란 다 그렇죠. 당했는데 저 무슨 체면으로 뭐 그럼요. 오시라고 그렇죠. 하겠어요. 예. 그러고 있는데 그 내 부부가 왔어요? 아니 내 부부가 이제 막 염려가 돼가지고 계속 전화하는 거야. 안 싸우셨어요?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뭐. 그들만 모이기 전날에 전화 와서 내일 모이는 거죠. 막.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안 모인다고 할 수 없잖아. 얘 모입니다. 맞잖아요. 네. 우리 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무릎 꿇고 용서하지 빌었으면 날 용서해 줘야지. 그러면. 뭘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나.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정말 미웠어요. 매장 정말 그때 이혼할 거 잘못했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예, 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아내가 막 꺼내놓고 내가 화가 났지만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으면 제가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은 주관적 입장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8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나와서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객관적 입장에서 나. 아, 이 부분 내가 참 부족했구나.
아 그래 맞아. 이것 때문에 내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아픔. 그래 여보 미안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일 때마다 끝날 때 그래 그건 내가 인정한다. 그래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게 그건 내가 사과할게. 사과한단 말 못했죠. 한 적 없죠. 미안해. 그럼 이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끝나고 날 또 안아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목사님 때문에 모이네요. 우리 부부를 치유하는 그러니까 첫 모임은요 6개월 내내 예. 우리 리더 부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 지가온에 이제 이사도 되게 계시고 너무 아주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아,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좀 예, 듣고 예. 싶어요. 예. 예. 목사님 성장 과정은 어떠셨어요? 사모님은 그러셨다 하지만은 그럼 저도 아주 심한 엮이는 가정에 자랐습니다. 네. 저는 그 소공동 남대문 옆에 네. 소공동에서 사업하던 아버님 밑에서 저는 태어났는데요. 저는 7째로 태어났습니다. 네. 막내로. 7째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그리고 또 어머님이 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좀 이렇게 재력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두 아내를 두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본처에서 5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에서 이제 2이 태어났지요. 그래서 7남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아빠, 엄마, 작은 엄마 이제 이걸 배우면서 자랐죠. 자라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같이 생활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요. 작은 그렇죠. 아내가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만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다 설상가상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네. 그렇게 사시니까 망하죠. 뭐. 그래서 저희 아버님 결국은 뭐 하시던 사업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 굉장히 그 배고프면서 정말 아주 가난에 가난. 정말 하루에 정말 한 끼도 먹지 못한 6살, 7살. 그러셨어요. 정말 그 필요할 때 못 먹고 컸지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금식을 못 해요. 한 끼라도 굶으면 이 등에서 식은땀이 나가지고. 그렇게 컸는데 저희 어머니가 43세, 제가 제 나이 9살 때 네.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일찍 43이시면 참 일찍 돌아가셨죠.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 이제 작은 어머님 참 좋은 분이셨어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작은 어머니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더군다나 우리 큰 누님이 저보다 16살 많은데 그때 여중 덕성여고 다니는데 큰 누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작은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힘들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작은 그럼 어머니랑 안 싸우셨어요. 좋죠. 큰 딸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큰 누님은 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싸우고.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이제 작은 어머니가 이제 나가셨어요. 그래서 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7남매 다 키워가면서 이제 병이 드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또 새어머니가 또 저희 어머니 돌아가서 1년도 안 돼서 또 새어머니 또 오셔서 전 또 새어머니 또 자랐죠. 근데 14살 때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안 계세요. 물론 아버지 뭐 밑에서 사셨지만 내가 아버지가 안 계세요. 편지도 없고 아버지가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일주일 한 달 지나도 아버지가 안 와요. 네. 아버지가 어디로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때 큰 누님 시집가고 둘째 누님, 넷째 누님 다 이제 떠나고 우리 셋째 누님하고 우리 큰형님하고 저하고 셋만 있을 텐데 셋만 남겨놓고 이제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고아가 된 거죠. 졸지에. 그리고 14살 때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인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중학교 입학을 못 했어요. 결국은 중학교를 못 갔지요. 그리고 이제 셋째 누님이 17살인데 당장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은 이제 또 혼자 나 이제 우리 큰 누님 집에 조카 그러니까 식모 비슷하게 네. 좀 볼 겸 해서 이제 가고 결국 우리 형님은 저하고 3살 차이인데 형님도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 신문보급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숙식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결국은 이제 큰 누님 집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신문 배달하면서 내년에 이제 중학교 가겠다고 신문 배달하면서 1년을 지났죠. 그 다음에 저희 매형 되시는 분이 우리 고은아 권사님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우리 매형 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1년 동안 살면서 제 매형 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제 등록금을 내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중학교 입학을 했죠. 입학을 했는데 뭐 제가 보호자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 매형이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또 부산으로 이제 발령 부산 내려가셨어요. 또 혼자 남았죠. 또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전 신문보급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녔죠. 근데 등록금 낼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다행히 또 육상을 잘했어요. 그때 전교 뭐 체육대회 있었고 뭐 체력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기록이 제일 좋으니까 육상 선생님 이제 코치 선생님이 장학금 대우해 줄 테니까 육상부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신문 돌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육상부에 들어가서 이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니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만났어요? 좀 그러니까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네. 그냥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누우셨으니까 우리 큰 누님이 그때 남대문 교회 다닐 때인데 목사님하고 이제 그때 전도분이라고 그랬어요. 여전사님을 오셔서 매일 오셔서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찬송가 가르쳐 줬어요. 6살짜리 때 7살 저를 놓고 16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거 엄마가 아파할 때마다 노래 찬송 불러주면 하나님께서 엄마를 낫게 해준다. 너 엄마가 아파할 때마다 옆에서 기도해주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했죠. 형님하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9살 때, 우리 형이 12살 때,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 안 계신다. 목사님들 다 거짓말이다. 응? 뭐 했는데 돌아가셨으니까요. 교회 나가지 마. 그래가 저야 뭐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14살 때 이제 갈 데 없어서 누님 집에 갔더니 누님 전도사님 가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갔잖아요. 그때 나갈 때도 하나님 안 계셔. 거짓말이야. 이랬는데 그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전 14살 때 그때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많았죠. 그래서 교회 부흥회 할 때 그 어린 나이에도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때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제가 읽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 이제 목사 되겠습니다. 네. 14살 때 준영접하고 바로 내가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고 그래서 오직 이 길로만 쭉 달려왔습니다. 14살 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사시는 동안에 정말 티격태격 어려움 많이 있으셨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막 방맹이로 이렇게 때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것도 방법이다. 저 그 생각 잠깐 했거든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드라마 형태. 그러니까 자기를 다 토해내는 건가요? 예, 자기 문제. 근데 사람들이 저 롤플레이를 왜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만 아픈 줄 알아요. 자기 아픔만 제일 큰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옆에서 남편은 듣잖아요. 그럼 이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쪽만 얘기하니까. 또 바꿔놓으면. 아까 막 목사님 말하지 말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중간에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스탑. 했는데. 그럼 또, 그래서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바깥에 나와서 자기 부부를 보니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어디서 굽어졌는지를 바깥에 나와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이들 이렇게 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래서 이제 부득이 안고 울고 그럴 때 참 이게 하나 되는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역을 근데 이제 하고 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가실 수는 없지만 지금 방송 보시는 가정 중에 수많은 가정이 조금 형이 다르다 뿐이지 유사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목사님께서 그래도 자가치유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고통을 좀 덜 줄일 수 있는가 한 방법만 좀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강의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지 말아라.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설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 착하게 살지 말아라.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삽니다.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내성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많고요. 우울증 환자의 90% 이상은 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화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자극을 받으면 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화는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이게 부정적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고 부정적 에너지가 안에 생겼을 때 이건 바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안에서 화라고 하는 에너지가 생겼는데 착한 사람들은 내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안에서 돌아요. 제일 약한 부분을 때린단 말입니다. 거기가 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프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가치료 방법으로 첫째는 말해야 된다. 그 스트레스 받으면 말해야 되잖아요. 그 한 방법 중에 벽을 쳐다보고도 자기 속상한 거 막 그렇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하다못해 저기 동굴 속에 들어가 동굴에다 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야만 외쳐도 예. 살았대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모님은요, 보니까 이게 계속 약을 잡수고 계세요. 우울증. 그래서 이제 방법을 그걸 가르쳐 드렸어요. 소리 질러라. 못 지른대요. 그럼 옥상에 올라가서 장독 하나 갖다 놓고 장독에 입대고 머리. 근데 그 사모님 다행히 그걸 용기를 내서 하셨어요. 네. 다음에 2주 뒤에 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요. 벌써 네. 3주. 어떻게 얼굴 환해지셨어요? 화날 때마다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소리를 질렀는데 너무너무 시원하더래요. 그럼요. 이렇게 좋은 방법 저는 몰랐다고 한 분이 또 묻더라고요. 사모님, 그 소리 지를 때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욕만 나오더래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아유, 너무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 예. 시간이 다 되는데, 목사님, 그럼 앞으로 이 사역은 이제 계속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네. 또 이 사역 외에 또 뭐 다른 어떤 기도 계획을 제목? 하신다라든지. 저희들이 요번에 새롭게 하고 있는 사역이 이삭 리브가 만남 학교라고 이삭과 리브가 만남 만남 학교. 학교. 그러니까 짝 맺어주는 네. 지금 학교를 하는데요. 근데 세상은 그냥 짝만 맺어주잖아요. 네. 짝만 맺어주는데 저희는 교육을 시킵니다. 4주 동안 결혼의 사명, 네. 또 결혼 아무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데이트하게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명씩 4주에 4명을 데이트해서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맞는 사람과 짝을 짓고. 짝을 해서 결혼시키고 결혼한 뒤에도 계속 AS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목사님을 통해서 참 더 많은 가정들이 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예.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실천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많은 그 사람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그런 가정을 이렇게 품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 익혀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는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가정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